9월 30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예 찬송하며 올라가세.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대권면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라고 한다면 경호원도 서게 될 것이고 사람들도 많이 몰릴 텐데요. 이렇게 유명인들이 오면 그 지역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고 또한 주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매우 중요한 곳이 되겠죠. 주목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시온이라는 곳은 여호와의 처소를 이제 뜻하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이런 산등성이라고 간혹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에 실제로 무엇이 있었냐 한다고 한다면 다윗 왕의 무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의 장소, 마가의 다락방 이런 등등의 장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약에서 시온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을 말씀해요. 특히 이 오바댜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1장 1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가는데 이 에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돔은 야곱의 형의 별칭 에서 그 에서의 별칭이잖아요. 그래서 에돔을 얘기할 때 에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에서의 후손들까지 이제 말하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의 그 사람들 에돔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바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은 어떻게 왜 에서에게 주어졌냐면 에서와 같은 마음의 교만과 그리고 그 에서가 야곱에게 행한 그 포악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당할 것 같고 그리고 마치 끝이 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에돔이 멸망을 당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과는 달리 그 심판을 피하게 될 사람들도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읽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들은 어디 있냐면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에 있던 자들이 그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시온산에 있는 족속은 누구냐 하면요, 에돔과 반대되는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 에돔의 성격과 그 에서의 성격을 보면 그 에서의 성격은 불과 같고, 오히려 그 에서를 통해서 타버릴 것 같은 지푸라기 같은 것은 야곱인데, 그런 시대상과는 다르게 역전을 해서 이제는 야곱이 불이고, 그리고 에서는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즉 야곱의 족속이 오히려 에돔의 족속, 에서의 족속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시온에서 그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댜는 한 줄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당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늘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오바댜는 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심하게 표현을 하는데 생각 없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인이 아닌 삶은 생각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의 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풀어서 들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인인 삶은 생각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말이에요, 머리에 가진 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력을 갖추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돔 족속과 같은 자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우리는 야곱 족속이라고 말씀해요. 더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억압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시온산에서 그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씀이죠. 그것이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오히려 야곱 족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주인을 모신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세상살이가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사실 거기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더 어려워요. 악과 대치하면서 그 악을 더 센 악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갚는다라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길에 이렇게 막 쓰러진 사람도 돕지 말라고 해요. 왜냐고요? 도우러 갔는데 멱살 잡고 너가 뭔데 날 이렇게 만들었냐 라고 하는 세상이라서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기 때문에 돕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베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 겪으니까 도와줘도 욕먹을 바엔 차라리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속이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선을 베품으로 오해를 사서 상처를 받을까 봐 아예 선을 행하지 말자로 가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해요. 설령 악이 거세어서 선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야죠. 내가 있는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가장 유명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새벽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선으로 갚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늘 기도로 힘쓰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성도님들 안전에 또한 보호해 주셔서 아무 일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목사님과 그 가정 은혜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과 각 구역과 또한 교회 학교의 은혜를 위해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